오늘은 풀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가득한 가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아는데요, 그죠? 아시죠? 그 가사에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가사의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예, 은혜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혹시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겠지요.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본을 못하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으셨다고 해요. 매일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자아를 깨뜨리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에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답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대가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광야는 황량하고 메마르고 고단한 곳이며 먹을 음식과 마실 물,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갑자기 광야로 쏟아져 나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데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히 만날 수 있을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무슨 동화책입니까? 아니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은 높이 약 30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와 관리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고 왕 앞에 소환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격노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들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됨을 아꼈던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격노한 왕의 협박에 대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한번 성경책 보고 읽어주시겠어요?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는다 해도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왕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왕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히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계셔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해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더 이상 왕과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두려운 왕의 명령과 엄청난 풀무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졌으며, 그리고 이 세상이 그 무엇도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과 지위와 자존심과 명예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지 못한 것이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포기하기로 결단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말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었고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불같이 경노하면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이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이 세 사람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엄청난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들을 불 속에 던진 군인들도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순식간에 타 죽었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죠. 풀무불 속에 주시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불 위로 걷는다는 사람들은 간혹 보았지만 불 속을 걸어 다닌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만 나오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방금 자기가 불 속에 던졌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놀라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불 속에서는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은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로 말하지만 몇 주석가들은 몇 주석서를 보면 이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후자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로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한 장면은 유명하죠. 모세는 또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불 속에 찾아오시자 이 세 사람은 금방 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 속에서도 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들의 결박은 풀어지고 지옥과 같은 그 불구덩이가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은혜롭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쇠사슬에 매여 있던 바로 그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뜨겁고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돈과 자존심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미련 없이 버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질 것이고 넉넉히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불 속에 타지도 않고 걸어다니고 있는 이 세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나왔는데 조금도 불에 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무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편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이 세 사람은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이 충성된 종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킨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됩니다.
맹렬한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죽기는커녕 그렇게 멀쩡하게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이 세 사람을 더욱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8절 제가 여러분이 2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지위는 그래서 더욱 높아졌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두려운 명령을 거역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들은 맹렬한 풀무불을 이기고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신앙과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아니게 되고 죄인이 영웅이 되고 영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지고 있는 이 타락한 악한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이를 감당합니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함께 하시면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들의 신들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도전받을 때는 단호하게 그 도전에 거부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다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때, 홀로 광야에 던져질 때에, 죽을 지경에 빠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장 좋은 방법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살아계셔서 불못불 속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